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장 21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1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으시면서 번갈아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여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삽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때에 통치하고 있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당대 유다 왕국이 겪고 있었던 여러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극찬에 극찬을 더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니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정말로 역사상 유일한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당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 성경에서 역사서를 보면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당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반영해서 나타내곤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요시야 왕 통치 시절의 백성들은 요시야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자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형편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더욱 더 팽배해졌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 경고를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고 선포를 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기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들이 행하는 일은 이 패망을 향하여 돌진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5장에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기까지 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유다 왕국의 영적 상태는 마비되었고 또 타락된 이 상태가 아주 심각한,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메시지는 이대로 가면 이방의 채찍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이런 악한 습성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소수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에서 회개하고 있는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데 또 그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어쨌든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자 합니다.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말씀을 따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낯설어졌다는 것은 비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섦을 극복하고자, 이것이 다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자 결단하고 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겉으로 행하는 육체적 할례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포피를 베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민족 정체성으로서 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혈통적 조건이나 율법을 따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을 함께 보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에 속해서 내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살고 있다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참된 순종,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통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게 느껴질 약 3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삶의 무게 앞에 주저앉아 버린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한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이제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회복해야 할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변하기를 기도하며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아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덤불에 씨 뿌리지 말고 묵은 땅을 속히 개간하여 그곳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긍휼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것들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실 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행동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선포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몇몇의 사람들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헤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하여 올려드린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